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작은 자와 큰 자입니다. 세례요한은 큰 자라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큰 자였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큰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키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시력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머리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구촌에서 눈의 시력, 와, 놀랬습니다. 사람의 시력이 독수리보다 더 좋아요. 독수리가 한 5.0 정도 되는데 사람의 시력이 6.0. 6.0이 넘는 사람이 이탈리아에 살고 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km 밖에 사람이 누군지 다 구분을 합니다. 대단하죠? 자, 누군가는 제일 큽니다. 누군가는 힘이 제일 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고집이 제일 세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분야에서 단 한 사람이라는 거죠. 키가 제일 작은 사람도 한 사람, 그리고 최고 장수한 사람도 한 사람일 것이고, 누군가는 한 사람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 구약 4,000년을 통틀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요한이라 했습니다. 다윗도 아니고 세례요한이다. 왜 세례요한이라 했을까? 세례요한은 어떤 일을 한다? 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초호화 저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금괴가 있고, 그리고 명품 가방들이, 명품 옷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으아! 내 재산이 탄다는 거예요. 누군가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괴를 들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명품 가방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재벌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가 제일 큰 일을 했을까? 누가 제일 큰 일을 했을까? 생명 살린 사람이 제일 큰 일을 한 겁니다. 생명 살린 사람. 우리 여성들 평소에는 우대 받지 못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우대를 받죠. 임신을 하면 뭐랄까, 서비스도 다르고 모든 것이 우선입니다. 착각해서 여성이 배가 많이 튀어나오면 임신한 줄 알고 앉으시죠. 음식 오늘 서비스입니다. 아우,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됐네요. 예, 10개월입니다. 곧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생명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입니다. 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모든 게 우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선적입니다. 맞죠? 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로 생명을 살릴 때 최고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로 큰 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생명은 값을 따질 수 없겠지만, 근데 따집니다. 우리 여기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이 오면 제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이들입니다.
우리 하영이가 혜리가 먼저 뛰 들어가다가는 도로 들어가. 사대리차 올라오면 저 살려주세요. 야, 이 도로 들어가 이 새끼. 애부터 구해. 애. 아이 먼저 데리고 갑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 그 다음 젊은이들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몸값이 있습니다. 능력제. 연봉을 아무에게는 연봉을 많이 줍니까? 아무나 여러분 채용을 합니까? 안 하죠? 낮을수록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월급이 작습니다. 근데 월급이 고액 연봉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와 큰 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젊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수혜 아저씨가 CEO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드셨지만 어른이지만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 사인 하나로 내가 이 직장에 있을 수 있고 퇴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큰 자였을까?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있으면 네가 세례를 주라. 세례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베푸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건 둘째 문제고, 첫 번째는 메시아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네가 세례를 주다 보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머리 위에 네가 세례를 베푸는 그 자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자기의 친족, 성경에 친족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친족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한 4천 동생으로 보면 됩니다. 적어도 5천 동생입니다. 4천 5천이면 가깝죠. 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동갑일 수도 있고 연년생일 수도 있고 6개월 차이입니다. 자기보다 못나 보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생명을 구해도, 아니 생명에게 도움을 줘도 큰 일인데, 큰 은혜가 되고, 생명을 살리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명 능력제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 세례요한이가 제일 작은 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을 구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물질로, 그 명예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엄한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마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바지 입고 팬티 입었습니다. 그것도 빨간 팬티. 부끄럽죠? 슈퍼맨.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구했어야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일까?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라.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잃지 말라. 저 383 갈라주세요. 자,
통일은 안 되겠다. 나이가 들어야 통일이 되지. 자, 갈라주세요. 남한 북한이 왜 선이 꺼졌을까? 끌 수밖에 없습니다. 네.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38선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했습니다. 천냥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축복이 떠나갈 수도 있고, 태어날 때 개팔자로 태어났습니다. 상팔자,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말 한마디, 바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증감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자였습니까? 제일 먼저 알았는데, 제일 먼저. 아야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그 사명을 줘버렸는데 그릇이 되니까. 근데 그 사명을 잃었습니다. 다른 말로 모든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불이 났을 때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자기 체면을 차리고 자기 명예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경제를 돌봤습니다. 그걸 먼저 챙긴 자입니다. 자기의 위신, 자기의 자리를 먼저 보았습니다. 내가 출근해야 될 옷, 내 차, 내 땅 문서, 내 집 문서, 그걸 먼저 챙겼다는 겁니다. 생명을 먼저 챙겨야 하는데, 예수님을 먼저 지켜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로 큰 자에서 툭 떨어져서 작은 자, 아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왜 작은 자가 된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얼마나 큰 자겠습니까?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자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자겠습니까? 고로 하늘은 만물을 주관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왜? 예수님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술, 담배를 끊거든. 마약도 안 하거든. 그리고 자동차 운전도 난폭 운전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지킵니다.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차 쭉 내려가지고 에이씨 욕하지 않습니까? 형님 큰일 날 뻔했죠. 형수님 팔짝 운명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만약에 개봉동 조폭을 만났다. 형님 성격에 물러설 수는 없고 한 번 붙었다. 그럼 끝까지 가는데 형님 아마 머리털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운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팔자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난폭 운전자가 나타나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 앞에서 빵빵거리면 서로 어떻게 빵빵하고 소리 지르기 바빴는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옆에서 욕을 하면요 진짜 화가 나요. 그래도 웃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에서 죄송합니다 안 되면 두 번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작은 자라서, 나약한 자라서가 아니에요. 주를 모시고 있는 큰 자기 때문에 혼인잔치 가고 있는데, 네? 개똥은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똥이 있다고 왜 그걸 발로 찹니까? 피해가면 되지. 이거 치워야 돼. 치우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빨리 혼인잔치에 가야 합니다. 치울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에
빨리 가는 겁니다. 단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가 정한 땅까지, 그 땅까지 갈 때 절대 좌우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을 해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님 이쪽으로 가시죠. 여호수아님 이 작전이 좋습니다. 이 전략과 전술을 쓰시죠.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직접 계시하니까 그 전략과 전술로 싸우라.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책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드라마,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아, 저 영화 너무 감동적이다. 드라마 너무 좋아. 계속 보니까 어떻습니까? 못 보겠죠?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봐도 새롭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정해졌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제일 큰 자구나.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는데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물질이 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섭리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섭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10명이 넘고 20명이 넘고 모인 인원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능,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목에 피가 나오도록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 합니다.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진짜 다리에 치가 나도록, 손에 치가 나도록 연습을 해서 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나는 요리를 잘한다, 나는 청소를 잘한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청소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럼요.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데. 생명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저는 욕을 잘하고 싸움을 잘합니다. 네, 그런 사람 섭리에 꼭 있어야 합니다. 욕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꼭 싸울 일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척 할 수가 없어요. 힘없는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빼야 하듯이 강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왔을 때, 못된 사람들이 왔을 때, 사기꾼들이 왔을 때, 양들을 괴롭힐 때 섭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명예를 가진 자가 올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탄생했습니다. 왜 주실까? 생명을 지키라. 근데 생명을 살리지 못했을 때,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된다?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지 못할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세례요한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사람들, 섭리인들은 다 세례요한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요? 왜 세례요한인데요? 하늘과 나 1대1이니까. 여러분 그거 좋아하잖아요. 1대1, 논스톱. 1대1, 하늘과 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직거래. 바로 직통. 나는 직거래를 하고 싶어. 여러분, 누구 거쳐가고 싶습니까? 물건 살 때 거쳐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직거래하고 싶습니까? 직거래 맞죠? 직거래. 원산지에서 바로 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생선을 먹고 싶다. 그 어부가 막 바다에서 들어오자마자 그 상자 바로 받고 싶잖아요. 하루 이틀 묵은 거 먹고 싶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돼지 바로 잡은 돼지를 1시간 만에 먹고 싶습니다. 2시간 만에 먹고 해가 지기 전 바로 싱싱한 거. 밥도 금방 한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직거래라는 겁니다. 하늘과 나. 주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직거래. 하늘과 너희들 하라고. 왜? 모든 목자들은 다 사꾼 목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 어떻게? 다 한마디로 삥 당했다는 거야. 직거래 하면서 직거래가 아니었어요. 다 남겨먹고 꼭을 치고, 알고 보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더 싸게 알고 보니까 비싸게 사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면서 없는 자들 어떻게 대신 돈을 지불하면서 먹고 살게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섭리는 그래야 됩니다. 섭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행하지 않을 때는, 이루지 않을 때는 섭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질을 주관하지 못할 때, 물질을 주관하지 못할 때는 그곳은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상세계는 모두 다 물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병이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물질이 넘치는 겁니다. 사르밧가보 여인 집에 왜 통에 병에 기름이 솟아나는데? 섭리가 시작되니까 물질이 모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그걸 챙겼다, 예수님이 돈을 챙겼다, 제자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살 수 없다고 봅니다. 다 힘들게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작은 자인지 여러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여러분 개개인이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섭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하늘에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괴롭히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거하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키겠습니까? 나가서 그 동네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혜일이는 밤에 한 번씩 순찰 돌아 동네를, 방범대원이 되어서.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 인원들이 남자가 많아지면, 우리 개봉동에 예를 들어서 아담들이 한 100명이 된다, 500명이 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우리 여기 물론 방법 있죠. 해서 우리가 이 동네를 지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후레시대로 한 바퀴 삥 돌면 되잖아요. 우범지대. 젊은이들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라 그러고 우리 성린들이 천사가 되어서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때입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어떻게 해요? 또 피해자로 만드는 시대지 않습니까? 섭리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만약에 인천사들이 되어서 지킨다면 어떨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한 정신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작은 자와 큰 자입니다. 우리 창명교회가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작죠. 너무 볼품없어 보이고 그러나 하늘에 보시기에는 진짜 큰 곳입니다. 엄청 큰 곳입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 성품을 가지고 저는 섭리를 지킵니다. 주님을 지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삶 속에 무시받는 사람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정말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값없이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와 큰 자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쪼개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큰 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각각 개개인에게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창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